저희가 전도서를 함께 읽고 있죠. 이제 거의 막바지입니다. 11장 이제 마지막으로 한 장 남았네요. 오늘 마지막 11장의 마지막 부분을 같이 읽게 될 것이고 아마 뭐 몇 주 안으로 전도서는 이제 끝이 나게 됩니다. 너무 뭔가 제가 강해하며 설교했던 그 성경 중에 가장 짧은 때가 아니었나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할렐루야. 네, 전도서가 쓰여진 시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전도서는 언제 쓰여졌냐면 바로 그 히브리 민족이 살고 있던 그곳이 식민지화되고 그리고 조금 더 상대적으로 우월하다고 알려져 있는 헬라 문화들이 점점 이렇게 잠식해오던 시대에 이 전도서가 쓰여졌다고 보면 좋습니다. 그때는 이방 문화가 점점 하나씩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이방 문화가 굉장히 문화적으로 뛰어나다고 일컬을 만한 문화였었어요. 그래서 이 이방 문화가 점점 들어오니까 조금 더 나아 보이는 거예요. 대단해 보이는 거예요. 뭔가 철학적인 말을 하고 무언가 기업가 정신을 가지고 어떤 일들을 하는 걸 봤을 때 히브리 민족들과 그 여타 그 당시에 그쪽 지방 이 성경이 쓰여질 때의 시대에서는 사람들이 이게 바로 지혜로운 삶이구나, 이게 바로 간지나는 삶이구나, 이게 바로 멋진 인생이구나, 나 저렇게 한번 살아봐야겠다 라고 하는 문화가 조금씩 싹트기 시작했던 때입니다. 사람들이 내가 철학적으로 뭔가 뛰어난 이야기를 하는 철학자들이 생겨나고 그리고 그 무역에 통달한 어떤 기업가들이 이제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또 예를 들면 문화 체육으로도 엄청 사람들이 발달하기 시작해가지고 스포츠 경기를 보고 관람하고 건축과 그 토목 같은 게 발달하면서 멋지고 훌륭한 건축물들을 세워나가기 시작하고 그 안에 다 수학적인 계산과 그런 사고가 들어간단 말이죠. 그리고 그 어떤 용병술, 리더십 이런 것들이 사람들에게 자리 잡아가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은 저렇게 사는 삶이 멋진 인생이구나, 저렇게 사는 삶이 괜찮은 삶이구나, 저렇게 살아가야 되는구나 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기 시작했죠. 더 잘 사는 사람들하고 못 사는 사람들로 나누어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누군가는 지금 이 시간도 더 축적하고 모으고 쌓아 올리고 하는 때, 그러나 누군가는 한없이 박탈감을 느끼고 한계를 느끼고 인생에 관해서 포기하게 되는 이 시대. 놀랍잖아요. 문화적으로 꽃을 피우고 있는데 도리어 한쪽에서는 세상에 대한 허무와 우울과 절망감과 박탈감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는 게 점점 더 갭이 분명해지고 커지는 것 같은 지금 시대랑 이 전도서가 쓰여질 시대랑은 굉장히 많이 비슷하다고 여겨집니다. 물론 이 세상에 뛰어난 작가, 뛰어난 과학자, 뛰어난 수학자, 뛰어난 철학자, 뛰어난 체육 선수 이런 사람들이 우리 세상에 많아지면 문화적으로 더 뛰어난 사람들이 더 뛰어난 산물들이 생겨나니까 그거 좋은 일 아니냐? 맞습니다. 실제로 근대화되는 아주 좋은 그 근거들이 거기에 있었죠. 세계에서 가장 매력적인 문화였어요. 헬라 문화는. 그리스 문화는 세계에서 가장 매력적인 문화였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소크라테스 이런 사람들이 점점 더 자기들의 어떤 입지를 분명히 하고 무슨 에피크로스 학파니 이런 사람들이 점점 더 철학적으로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하고 훌륭한 건축물을 짓고 그 다음에 어떤 종교적으로도 그리스의 수많은 신을 섬기는 신전들이 생겨나면서 가장 인류의 문명상 가장 꽃피었다고 말할 수 있는 시대가 점점 더 열리고 있었으니까 그 자체만으로 무언가 세상을 더 아름답게 하는 좋은 역할을 했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스라엘 민족들, 히브리 문화를 따르고 있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이 헬라 문화의 사람들은 뭐라고 불렀냐면 저희 바바리안들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바바리안 뭐냐면 야만인, 바바리안. 저 바바리안들, 미개한 민족, 아무것도 모르는 민족들, 그런 착취당하고 억압당하고 문화적으로 꽃을 피우고 있는데 식민 지배가 더 늘어나는 거예요. 노예가 더 많아지고 그 다음에 그 나라가 어떤 다른 권위에 굴복돼가지고 그 종속되는 일들이 더 많아지게 된 거죠. 바로 이 부분이 우리가 전도서를 읽고 또 이전에 사도행전을 읽었을 때 정확하게 이어지는 부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국을 살아가는 방식이 왕국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때, 다시 말하면 황제와 혹은 어떤 이런 그 꽃 피우는 문화를 가장한 좋은 나라, 좋은 국가, 좋은 제국의 문화가 점점 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 있었던 왕국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금씩 잠식해올 때, 그때가 바로 이 전도서가 쓰여질 때였습니다. 그런 시대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에 따라서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에 대한 사도행전의 경우는 그것의 실천편이라고 할 수 있다면, 전도서는 어떻게 보면 이론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세상의 법칙과 세상의 방식이 잠식해오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까? 라고 할 때 전도서가 아주 큰 그 명제, 주제를 던져준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곳곳에서 그 헬라 문화에 통달한 사람들이 곳곳에서 자신들이 지혜롭다고 말하며 살았어요. 자신들이 곳곳에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제 지혜를 한번 들어보세요. 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저희 스승님께서 아주 유명한 철학가인데 제가 그분 밑에서 몇 년간을 공부를 했고 책을 몇백 권을 읽었으며, 그러면서 제가 이런 글도 집필을 했고, 그렇게 제가 연구한 바로는 인생은 이러한 겁니다.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가려면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은 바로 어떤 겁니다. 이런 느낌이죠.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이러면 사람들이 막 저 좀 알려주세요. 어떻게 산은 산이 되는 거죠? 물이 어떻게 물이 된다는 거죠? 이런 느낌이죠. 오랜 시간 고민해보니까 인생이란 어떤 것이다, 세상을 잘 살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사람들이 곳곳에서 그 소피스트들이 자리를 깔고 사람들을 모아서 자신들이 경험하고 자신들이 이해한 지혜들을 막 쏟아내던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끼리 모이면, 사교 모임으로 모이면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는 거예요. 과연 인생을 어떻게 사는 것이 좋은 것인가, 이렇게 약간 맥주 한잔 하면서 와인 한잔 하면서 세상을 논하는 거예요. 제가 살아보니까 저희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길 제가 책을 좀 읽어보니까 이런 것이 바로 좋은 세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얘기. 저는 술을 안 마십니다. 근데 술을 마시는 자리에 가본 적은 많이 있어요. 가서 제가 막내거나 제가 뭔가 어쩔 수 없이 끌려간 자리에서는 술을 안 마셔도 그 모임을 가장 즐겁게 만드는 역할을 많이 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냥 그 자리에 그냥 있는 경우들도 있어요. 감독님은, 대표님은 술 하시나요? 저는 안 마십니다. 이러면 자기들끼리 이렇게 막 맥주 한잔 마시면서 얘기하는데, 근데 대화의 그 주제가 이상한 거예요. 그냥 다 끝에 결론이 그래 맞아, 세상은 이렇게 사는 게 맞아, 이런 인생에 대한 어떤 교통철학 같은 이야기들이, 그런 제가 느끼기에는 좀 시시콜콜해 보이는 이야기들이 그 대화의 중심이 되고 끝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 열심히 사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 이러고 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청바지 하고 이렇게 하고 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게 이 당시에 살았던 그 사람들의 삶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랑 너무 비슷하다는 게, 지금도 인스타그램만 열면, 유튜브만 열면 내가 뭐 돈을 버는 이유, 좋은 육아란 얘기하고, 여가 시간을 아름답게 쓰는 방법, 이런 거 얘기하면서 자기가 자신의 이 어떻게 하면 인생을 잘 살 수 있을지 저마다 청중들을 끌어모아서 얘기를 하는 게 그 당시 철학자들이 했던 일이랑 굉장히 비슷한 거예요. 내가 살아보니까 인생은 이런 겁니다. 내가 살아보니까 이렇게 성공했습니다. 제가 월 몇 천억을 벌었는데 저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당신들은 이렇게 살으세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죠. 저마다 자신들의 헬라적인 사고방식에 입각한 지혜를 막 얘기하는 것, 지금이랑 굉장히 비슷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놀랐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정말 어쩌면 4,000년 전, 5,000년 전, 2,000년 전, 1,000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 어쩌면 이 시대에도 그렇게 비슷하게 일어나고 있는지. 사도행전,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삶에 대한 실천편, 그 시대만 하더라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던 바울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전도자는 이러한 사람들의 이 철학과 사고와 이 헬라적인 문화와 이 모든 것들이 바로 거짓 약속과 터무니없는 미래를 약속한다라고, 가짜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전도서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해 아래는 새 것이 없습니다. 해 아래는 선한 것이 없어요. 선한 것이 없어요. 내가 세상을 바라보니 불의한 것이 가득해요. 왕인데 종 취급당하고 종이 왕 노릇하는 걸 난 봤어요. 열심히 일했지만 그 보답이 없는 것도 제가 봤어요. 그들의 이 철학자들의 의견과 다른 이야기인 거죠. 아마 그들이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부지런히 사십시오. 그러면 좋은 결과가 따라올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전도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부지런히 살아봐야 그거 소용없어. 너는 인생을 잘 몰라. 하늘에서 비가 올 줄 네가 어떻게 알겠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그 모든 그 지혜라고 하는 것,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아주 깊이 있는 불의와 착취에 근간한 것이라고 전도자가 지적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네 이 지혜를 막 추구하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철학을 추구하잖아. 근데 너네 잘 생각해봐. 너네 지금 식민지 백성이야. 너네를 지금 착취하고 억압하고 있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지혜를 말하고 철학을 말하고 있는 거야. 그거는 지금 불의와 착취에 근간한 이야기인 거야. 그리스 시대에 수많은 철학자들이 나왔는데 놀라운 것은 시민이라고 할 사람들이 얼마 없었어요. 나라의 대다수는 노예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집에 가면 노예를 부리고 있는데 낮에는 밖에 나가서 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을 동물 취급하고 있는데 인간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굉장히 비슷한 거예요. 나는 저들과 다른 계급을 살고 있어 라고 하면서 이렇게 살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죠. 놀라운 것은 이 사람이 자기보다 아래 계급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저 말을 따라가려고 막 애쓰고 있는 거예요. 나를 신경도 안 쓰는 사람이 말하는 그 성공의 방식을 막 따라가려고 하는 거죠.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지금과 전도서가 쓰여진 시대는 굉장히 비슷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도서는 그 시대가 갖고 있는 그 모순을 정확하게 짚어냈어요. 너네가 지혜를 이야기하지만, 너네가 인간다운 삶을 이야기하지만, 성공하는 삶을 이야기하지만, 너네의 베이스가 뭐냐? 그건 불의와 착취와 억압이야. 그러니까 해 아래에는 전혀 새 것이 없어. 해 아래에서 뭔가 많은 걸 얻으려고 노력하지 마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전도서의 이런 맥락에서 전도서의 큰 주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따라해볼까요? 헛되다, 헤벨, 즐겨라.
헛되다. 즐겨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전도서를 오해했어요. 아, 전도서라는 것은 어떤 허무주의자가 쓴 책이구나. 인생을 왜 이렇게 이 사람은 재미가 없게 살까? 인생에서 뭘 얻었을까? 아무것도 새 것이 없다고 얘기하는, 시작하는 1장 1절 딱 시작하면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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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다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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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는 성공했어? 헛되다. 돈 많이 벌었어? 헛되다. 너 가난해? 그것도 헛되다. 일을 열심히 해? 그것도 헛되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도대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전도서를 허무주의자가 쓴 책이라고 오해하기도 해요. 또 성경이라고 하는 거, 기독교라고 하는 거,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딱 처음으로 생각했을 때 드는 마음이 여러분 어떤 것인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인 사람들은 바로 이런 걸 느껴요. 뭐랄까, 내 삶을 제한하는 신을 느낀단 말이에요. 내가 잘하면 나에게 상을 주고 내가 못하면 나에게 벌을 주려고 대기하고 있는 뭔가 강한 능력을 가진 신을 상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뭔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뭔가 나를 약간 제한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어떤 나의 삶의 규범에 가까운 일들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도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즐겨라, enjoy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즐겨라. 성경책의 어느 구절을, 저는 어렸을 때 뭔가 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 있잖아요. 뭐 이런 느낌이죠. 제가 학창시절 때부터 이 친구들이 교회를 다닐 때부터 저 교회를 다녔거든요. 그러면 학교 가면 야이 6조문자를 못 날리면서 야이 삐삐삐 막 욕하고 막 뭐 할 거 못 살 거 다 하고 했는데, 이상하게 교회만 오면 막 이렇게 옷도 차려입고 교회 와서 딱 이렇게 버티고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럼 일어나면 바로 딱 나가면 그래 치끼야 어딨냐 뭐 이렇게 되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교회라고 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건 조금 뭔가 나의 삶의 규범에 가까운 일이라고 우리가 쉽게 그렇게 인식할 수 있는데, 전도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전도서는 성경을 보세요. 젊은 날을 즐겨라. 어떤 성경책이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어떤 신앙, 어떤 종교가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불교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 봤어요? 젊은 날을 즐기십시오.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십시오. 하고 싶은 거 다 하십시오. 누가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그래서 전도서에 대한 또 다른 오해는 쾌락주의자가 쓴 책이구나. 세상에서 즐거움을 누리며 청바지 외치는 사람이 쓴 책이구나 라고 오해하곤 합니다. 그런데 전도서는 그 허무와 그 쾌락과는 조금 다릅니다. 오늘 그것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거죠. 인간이 추구하고 이룩한 것들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누리고 만족하고 한계를 느끼면서 살아가라고 하는 게 전도서가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도서의 큰 구조는 처음에 서론, 전도자를 소개하는 내용, 그러다 전도자가 딱 등장해가지고, 전도자가 등장해가지고 헛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기가 살아오면서 경험하고 확인한 그 지혜들을 막 얘기해요. 내가 살아보니, 경험해보니, 어렸을 때도 해보니, 나이 들어보니, 지혜를 많이 얻어보니, 연구를 많이 해보니, 돈을 많이 벌어보니 세상은 이렇더라. 이런 지혜들을 막 얘기해요. 그리고 11, 12장 이때는 결론을 지으면서 전도자가 선포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세상을 살아보니까 너희들은 이런 방향을 가지고 이런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돼 라고 선포하는 내용이 바로 11장과 12장에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삶의 태도 중에 아주 중요한 거 하나를 배웠습니다. 11장 1절 11장 1절 11장 1절 돈이 있으면 무역에 투자하여라. 지난주 이 투라는 글자가 던질 투예요. 개정 성경에 보면 너는 너의 식물을, 너의 먹을 것을 물 위에 던져라. cast, 던져라.
낚싯대를 던지고 뭐 이렇게 야구공을 던지고 이게 다 캐스트예요. 삶의 태도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첫 번째 바로 던져라였어요. 이것을 세 번역의 근거에서 돈이 있으면 투자해라. 갖고 막 쟁여매고 싸고 막 모아놓고 축적해놓는데 혈안이 되지 말고 그거를 던져라. 투자해라. 그러면 언젠가 찾게 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면 개역 개정판 성경에 의해서 너가 먹을 너의 목과 너의 음식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던져라. 다시는 찾을 수 없을 것 같이 하이 리스크라고 여길 수 있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던져라. 그러면 나중에 찾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게 전도자가 우리에게 얘기한 첫 번째 삶의 태도였습니다. 미래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차라리 던지는 게 낫다라고 지혜자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인간은 바람과 비를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시간을 지금 현재를 내어 던져가지고 오늘 해야 될 일을 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하늘만 바라보면서 비가 올 것 같은데 뭔가 투자 전망이 뭐가 좋지 않은 것 같은데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은데 그러면서 가만히 있지도 말고 내가 오늘 해야 될 일에 나의 시간과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을 던지고 투자하라고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그런 얘기했죠. 단어를 외우는 게 바로 그와 같다. 단어를 외우는 건 그냥 지금 당장 조금 한 약간의 뭔가 막 약간의 한 1분의 틈만 있어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쵸? 뭐 하나 외워볼까요? 우리 중딩한테 무슨 단어 보냈죠? 웨이 범아. 오, 네. 네. 또. 두 번째 뭐죠? exceedingly인가? 오, 익스닝. 좀 완벽한. 그냥 그거 하나만 하면 되는 거예요. 단어 외우는 거 얼마나 걸렸어요? 한 3일 정도 걸렸나요? 단어요? 네. 3일 너무 길지 않나요? 단어 하나 공부하는 건 3일 안 걸리는 일이에요. 지금 여기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뭐랄까 노벨상을 타려고 난 노벨상을 타야겠다. 노벨상을 어떻게 탈 수 있지? 그렇게 얘기할 때 제가 지난주에 뭐라고 얘기했죠? 단어를 외워라. 뭐 책을 읽기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읽을 책 한 권을 읽기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책을 읽는데 책이 300장이야. 그러면 이 300장을 읽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한 장부터 읽어요. 그쵸? 한 장은 읽을 수 있죠. 하면 돼요.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오늘 할 양을 그만큼만 하면 되는 거예요. 성경책을 펼쳐보세요. 성경책이 얼마나 두꺼워요. 근데 성경을 읽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읽어야 돼요. 네. 그거 하루에 1000장 읽으라고 얘기 안 하잖아요. 그냥 하루에 3장만 읽으면 되는 거잖아요. 관점을 뒤집어 보니까 굉장히 쉬운 일이라는 거죠. 전도자가 우리에게 나의 시간을 던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매일, 오늘,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나의 시간과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을 던져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던지라는 선포에 이어서 전도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7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서 7절 같이 읽을까요? 6절 7절 준비 시작. 미안해요. 7절 8절이네요. 준비 시작. 빛을 보고 산다는 것은 즐거운 일이다. 해를 보고 산다는 것은 기쁜 일이다. 오래 사는 사람은 그 모든 날을 즐겁게 살 수 있어야 된다. 그러나 어두운 날들이 많을 것이라는 것도 기억해야 된다. 다가올 모든 것은 다 헛되다. 9절 젊은이여 젊을 때에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마음에 원하고 눈이 보는 대로 행하고 시간을 즐기고 젊음을 누리고 따라볼까요? enjoy 즐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외국 가면 식당 가서 밥 딱 시켜먹고 나올 때 enjoy 이러고 나와요. 누리세요 뭐 이런 느낌이에요. 누리세요 이런 느낌이죠.
이 말을 들으면 전도서라는 게 과연 성경책인가라는 마음이 들 정도로 의아한 구절이에요. 어떻게 즐기라 그러지? 어떻게 누리라 그러지? 하나님이 왠지 우리의 삶을 제어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제어를 하지 않으시니까, 뭔가 자유를 주고 풀어주니까 뭔가 이상한 거예요, 기분이. 여러분 그런 생각 별로 안 드세요? 저는 진짜 많이 들었어요. 이걸 읽는데 뭔가 양심의 가책이 있었어요. 제가 하나님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고 살아도 되겠습니까?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놀고 싶은 거 다 놀아도 되겠습니까? 이 구절을 읽을 때 그렇게 들리고 보이는 게 맞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하, 즐겨라, enjoy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쾌락적인 인생을 살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기회주의자처럼 살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어떤 뜻이냐면 가장 좋은 순간만을 취하고자 하는 인간의 본성, 그걸 따라가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다시 말하면 산의 아름다운 풍경을 즐기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겠죠. 하나는 등산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가 있을까요? 케이블카 타고 그냥 돈 10,000원 내고 거기 이렇게 타서 있으면 와 사진 찍고 그럼 올라가서 와 엄청난데. 백두산에 가는 길은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백두산에 막 열심히 막 이렇게 걸어서 막 등반해서 2,000m를 올라가는 길이 있을 거면 차를 타고 그냥 이야 호랑이도 있고 대단한데 그러고 위에 올라가는 방법이 있겠죠. 가장 좋은 것만, 가장 좋은 순간만 취하고자 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에요. 예를 들면 제가 어린 친구들 만나면 정말 미치고 팔짝 뛰고 정말 재밌는 일이 뭐냐면 저 남자친구가 없어요. 저 여자친구가 없어요. 누구 들으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네, 누구 들으라고 하는 얘기는 아닌데 저 남자친구가 없어요. 연애해야 되는데 연애를 못하고 있네. 연애하고 싶어요. 근데 그게 오케이 연애하고 싶다는 마음까지는 무슨 마음인지 알겠어요. 외로우니까 누군가랑 함께 있고 싶다. 그거 알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그렇게 말했던 사람들이 끝에는 어떻게 가냐면 결혼하고도 그 연애의 달콤함만 유지하고 싶어 해요. 그 하트 시그널에서 나오는 그 심장 콩닥콩닥 뛰는 그 순간만 영원히 지속되길 원해요. 이게 쾌락주의자예요. 이게 바로 쾌락주의인 거예요. 이게 바로 헤도니즘이에요. 그냥 내가 가장 좋아하는 순간만 계속되고 그 순간만 취하고자 하는 거예요. 농구를 해요. 농구를 하는데 농구공을 갖고 가다가 점프를 뛰어가지고 1m를 높이 뛰어서 덩크를 팍 하는 순간은 카타르시스가 있죠. 그런데 모든 농구 시합이 다 덩크만 해요. 그렇지 않죠. 육상 선수가 있어요. 100m를 그 10초에 막 뛰는 그 카타르시스가 있잖아요. 와 성공했다. 근데 이 쾌락은 어떤 거냐면, 쾌락주의는 어떤 거냐면 그 순간만 경험하는 거예요. 와 사람 죽어요. 그러면 심장 계속 뛰고 막 아드레날린 막 폭발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가장 좋은 순간만을 취하고자 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인데, 근데 지혜자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세상에 있는 또 하나, 세상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상황들 중에 나한테 스트레스를 주고 나한테 아픔을 주고 나한테 고통을 주는 일은 빼버려라 하는 이런 기회주의자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교회 생활을 하면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나한테 제어하지 마세요 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한테 싫은 소리 하면 그러면 교회를 난 이 교회 더 이상 못 나가겠어. 교회는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목사님은 우리에게 좋은 말씀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거룩한 모습만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그게 실패하는 순간 잠깐만 이 교회 그렇게 안 봤는데 생각보다 별로네? 나를 힘들게 하네? 뭐 의무도 많이 있네? 해야 될 일이 많네? 봉사도 해야 되네? 나 그러면 미안해. 세상을 사는데 이런 방식으로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엄마가 나한테 화를 냈어. 난 이제 더 이상 엄마 얘기 안 들어. 엄마가 나를 혼내켰어. 나 이제 더 이상 엄마 얘기 안 들어. 가정에서는 나를 행복하게 어르고 달래고 한 번도 노엽게 하지 말고 그냥 나를 안아주기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엄마가 나한테 화냈어. 나 엄마 얘기 안 들어. 아빠 얘기 안 들어. 반찬 골라 먹지 말고 꼭꼭 씹어서 골고루 먹어라. 그 이야기는 이 아이한테 필요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 입장에서는 나한테 다분히 쾌락적이지 않은 일을 시키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나한테 맛없는 걸 먹으라 그랬어. 나는 맛없는 거 먹기가 싫은데 맛없는 거를 왜 나한테 먹이는 거야? 세상에는 맛있는 것만 계속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지혜자가 말하고 있는 세상을 누려라, 즐겨라, 인조이, 심하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렇게 쾌락주의자가 되라거나 아니면 기회주의자가 돼서 세상에 좋은 것만 취하고 나쁜 건 버리는 사람이 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현재에 충실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수고했으면 그것에 따른 기쁨이 따라오거든요. 그걸 누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거절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간에서 약간 살얼음판을 걷듯이 뭔가 이렇게 되게 조율이 필요한 영역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는 것으로 끝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 즐김만 하려고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도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너의 수고한 너가 열심히 살아가고 너가 태어나고 너가 젊고 그리고 너가 기회를 얻었으면 그것을 충분히 가꾸고 누려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에게 지금 여기 here and now 세상 모든 사람에게 지금과 여기는 있어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지금과 여기는 있어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24시간이 똑같이 주어졌거든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기회가 공평하게 주어졌거든요. 그럼 그걸 잘 활용해서 풍요로운 인생을 잘 한번 만들어 가봐라 라고 하나님이 얘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전도서 3장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전도서 3장 11절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 준비 시작. 하나님은 모든 것이 제때에 알맞게 일어나도록 만드셨다. 옛날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하나님의 right 타이밍이 있어요. 하나님의 올바른 타이밍, 하나님의 올바른 때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을 이렇게 아름답고 눈에 보이기 좋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이 아름다운 때를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것인 겁니다. 풍요로운 인생을 지금 여기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 상황, 이 모든 것, 내 손에 들고 있는 것 이걸 활용해서 나의 삶을 풍요롭게 잘 설계해 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다가 내어놓으시면서 너희들은 이제 내 말만 듣고 살아야 돼. 너희는 이제 내가 시키는 대로 하고 살아야 돼. 너는 이제 내가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할 거니까 내가 원하는 멋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도록 해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라 네가 동산 안에서 모든 실과를 먹어도 되고 너 동산 안에서 네가 하고 싶은 일을 모든 일을 다 해도 되고 너가 이 안에서 엄청 자유롭게 너가 하고 싶은 대로 다 뛰어다녀도 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10절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가게 하라.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더 헛되니라. 그러니까 조급해하고 불안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와 리듬을 신뢰하라. 한번 따라볼까요? 하나님의 리듬을
신뢰하라. 신뢰하라. 하나님의 리듬,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노래가 다 강강 심지어 EDM도요 뚜시 따시 하잖아요. 근데 심지어 그 EDM도 서론이라는 게 있어요. 처음에는 하다가 뒤에는 뚜시 다시 하다가 뒤에는 푸시 다시 하고 리듬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생생하다. 네. 그게 있어야 즐거운 거예요. 하나님의 리듬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아프게도 하실 때가 있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절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맛없는 걸 골고루 먹으라고 말씀하셨다고. 난 하나님 그렇게 안 봤는데 나한테 이렇게 맛없는 걸 골고루 먹으라고요? 하나님 실망이에요. 나한테 고기 반찬만 계속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그러면 너 간이 안 좋아져. 쾌락적인 요소나 기회적인 요소, 기회주의적인 요소가 아니라 현재의 삶을 누리는 것. 비록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거짓과 모순, 억압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우리에게 허무함과 절망감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지혜를 갖고 산다는 것이 무엇이냐, 신앙생활하고 가지고 산다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굉장히 허무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성경 읽으면 뭐해? 내 삶이 바뀌는 것 하나도 없는 걸. 뉴스에는 계속 사람들이 서로 싸우고 죽이고 도둑질하고 나쁜 소식만 가득하고 불안한 소식만 가득하고, 나는 아무것도, 난 성경 읽고 하나님 말씀 따라 열심히 살았지만 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 라고 무력감을 느끼기도 하지만, 그 속에서 이 모순과 거짓이 가득한 세상을 바라보고 그것을 그대로 인정하며 밀도 있게 오늘을 살며 삶의 의미와 기쁨을 찾는 것, 그것이 바로 enjoy, 하나님 말씀하신 즐기라는 삶입니다. 청년의 때라고 하면 그저 이것은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릴 적 이렇게 그 청년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얘기하다 보면, 그러면 청소년은 청년이 아니네요. 저는 결혼했으니까 청년이 아니네요. 아닙니다. 이 청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시간의 개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청춘은 바로 지금입니다. 청년이여 일어나라. 시간의 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청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인생의 의미를 발견할 시간이 있고 자신의 인생 여정을 바꿀 수 있을 만한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 바로 지금이에요. 바로 지금이 내가 내 삶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때예요. 바로 지금이 내가 옳다고 여기던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옳다고 여기는 것으로 바꿀 수 있는 시기라는 거죠. 바로 지금 청년의 때에 지금 기뻐하라. 청년의 때에 지금 기뻐하라. 삶의 태도를 바꿔라. 삶에 대한 관점을 바꿔라. 누려라. enjoy.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서 심하,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서로에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손 마주 잡고, 청년은 바로 지금. 네, 손 마주 잡고 우리 진지하게 우리 좀 이렇게 좀 마주 보며 우리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난 너가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잘 즐겼으면 좋겠어. 네, 진짜예요. 정말로. 네. 지금 우리가 각자가 살고 있는 삶의 페이즈라는 게 다 있어요. 삶의 국면이 다 달라요. 그런데 청바지잖아요. 바로 지금이 누릴 수 있는 때.
지금 중딩 때가 가장 즐거운 시간이에요. 지금 아이가 6살, 7살 넘어가는 이 시기가 가장 즐거운 시기예요. 아이가 지금 중학교 3학년이 된 지금 이 시간이 가장 즐거운 시기예요. 지금 한국에 잠깐 와서 방학을 하고 있는 지금 시기가 가장 즐거운 시기고, 이제 취직을 해가지고 새로운 직업 적응하는 지금이 가장 즐거운 시기예요. 예. 우리 방송반에 계신 우리 저기 방송반 친구들, 너네들이 지금 가장 즐거운 시기예요. 가장 예쁘고 아름다운 시기예요. 지금 하나님이 모두에게 주신 here and now, 지금 여기를 가지고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Enjoy. 누리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